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 결과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세상의 것을 조금이라도 붙잡고 있는 그 롯의 그 결과물, 그 행실의 결과물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태어나게 되고 훗날에는 계속해서 누구를 찌르고 누구를 공격해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쉽게 말하면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다음 장에 21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장이에요. 다음 장 21장에 우리가 그토록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역사를 쭉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인생 약 70대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의 아들을 낳기까지 그 30년의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 믿음이 막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눈 감고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 정말로 곳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을 헤아려 보면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역사하셨던 일들을 이제 마지막 그 결과물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는 장면이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놀라운 믿음의 결과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까지는 정말 순탄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그 전장인 오늘의 본문 20장에서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지켜본 아브라함은요, 이사를 해요. 네게브 지역으로 이사를 합니다. 자, 왜 이사를 했을까? 갑자기. 자, 어떤 학자들은요, 이 이유에 대한 것으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목격하고 나서 최대한 그 지역에서 멀리 도망을 갔다, 멀리 벗어나고자 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이동했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는 그런 이유를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어떠한 일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죠?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유목민이 뭐죠? 떠도는 생활이에요. 한 곳에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장막이에요. 장막, 천막, 그러니까 텐트란 말이에요. 텐트. 큰 텐트를 쳤다가 양들을 막 먹이고, 풀이 없어 이제 내가 사는 지역에.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또 풀 있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집을 다 걷어야죠. 텐트를 걷고 또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삥삥삥삥 계속 도는 생활이 유목민 생활인 거예요. 자, 목초지를 따라서 항상 이동해야 했어요. 그래서 집도 장막, 텐트인 거죠. 자, 성경에서 장막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네, 성전인데 이 세상에서의 잠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말해준다고 했어요. 왜냐면 텐트는 어때요? 계속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잖아요. 또 걷었다, 또 잠깐 있다 움직이는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으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늘 뭐예요?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뭐와 같은 삶을 살아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라. 잠깐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아브라함이 거주지를 옮겼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곳저곳으로 장막을 옮긴 것처럼 성도들도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어디다? 장차 천국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문제는 이제 2절에서 시작되죠. 옮기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2절을 볼까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죠. 언제예요?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가지고 야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큰일 났다. 비도 안 오고 이거 지금 풀도 안 자라가지고 못 살겠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떠났어요. 그랬더니 애굽으로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가 얼마나 이뻤는지. 애굽 사람들이 그냥 보자마자 그냥 사라한테 다 반한 거예요. 그게 이제 소식이 누구한테 갔어요? 그 소문이. 마치 뭐 요즘에 SNS 금방 빠르잖아요. SNS 시대처럼 금방 퍼진 거예요. 애굽 지역에. 왕한테 그 소리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러면 그 이쁜 여자 데려와봐. 그걸 데려온 거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네? 누이. 여러분 이런 남편은 최악의 남편이에요. 그렇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아니 누이는 맞아요. 친척 여동생은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과거잖아요.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뭐예요? 네? 아내 와이프잖아. 그럼 내가 지켜야죠. 지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네 사실은 제 여동생입니다. 네 데려가세요 하고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랄로 이주한 아브라함은 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요 나의 누이라고 속이는 이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하고 만다는 거죠.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같은 일이. 애굽에서의 일이 매우 위험하고 큰 실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봤죠. 아브라함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매우 심각한 일이었어요. 왜요? 왜 심각한 일이었을까요? 사라가 남의 남자에게 들어가는 게 왜 심각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질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했어요. 너와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아내 사라 사이에서 누구를 주겠다? 아들을 주시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지켜야죠. 그런데 그 약속이 언약이 깨질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위험에 처해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12장에서 애굽왕 바로가 사라를 아내를 맞이했을 때에는 그래도 사라가 좀 젊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나이가 그때 이제 한 60대 나이이긴 했는데 지금의 나이대와 현재 나이대와는 좀 틀린 것을 감안하면, 왜냐면 이때는 좀 더 오래 살았으니까 감안하고, 게다가 또 사라가 이뻤다고 하니까 뭐 이뻤으니까 또 동안이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유추해보고 생각하고 좀 이해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현재 지금 본문에서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거의 지금 90세가 다 된 나이예요. 90세가. 아무리 이쁘고 동안이라고 하더라도 딱 봐도 뭐예요? 딱 봐도 노인인 거예요. 누가 봐도 노인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어느 왕이 노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아내로 맞이해요? 왕이면은 더 이쁜 여자, 젊은 여자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왜 사라, 90이 다 된 사라를 왜 아내로 맞이하냔 말이에요. 거기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이유일까? 자, 그 이유는 바로 정략 결혼에 있는 거예요. 왜 정략 결혼을 하냐? 왜 아브라함과 동맹을 위해서 결혼을 하냐? 왜냐하면 현재 아브라함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완전히 대단한 거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물질들로 인해서 많은 재산을 보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특별한 것, 이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연합국의 왕들과 가나안 지역의 연합국의 왕들의 전쟁이 난 적 기억나시죠? 전쟁했죠? 그러니까 왜 전쟁했어요? 이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왜 반역을 일으켰어요?
우리 힘들다. 우리 큰 나라의 밑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니까 안 되겠다. 반기를 들자 해가지고 반기를 들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저 이라크, 이란 지역에 그 왕들 그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서서 전쟁을 종결시켰죠? 아브라함의 가신들이, 아브라함의 사병들이 318명 기억나십니까? 318명밖에 안 되는 그 소수 인원이 이 연합국 왕들을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은 가나안 지역에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소문이 나죠.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인 줄 아세요? 크기가 되게 작아요. 우리나라 한 전라남북도 정도 크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작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막 연합국의 왕들, 중국에서 쳐들어오는 왕을 이겼는데 소문이 안 나겠어요? 금방 나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나의 지역으로 이사를 왔어? 머물렀어? 그랄 왕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동맹을 맺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미 아브라함의 그 위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을지라도 이미 가나안 지역에는 소문이 났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비록 첩이 90세의 노인이긴 하지만 철저하게 뭐예요?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화친해서 평화롭게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결정은 최악의 결정이죠. 거기에 응답한 아브라함은 12장에서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내 사라의 의견을 물어보기라도 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때요? 아예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냥 이제는 아예 그냥 당연하듯이 자기 누이라고 했고 그냥 갖다 줘버렸어요. 아비멜렉이 데려갔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해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때에 따라 신앙의 편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심해도 너무 심한 거예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죄악이 가득한 이 소돔을 중보하는 자였어요. 그렇죠? 의인을 위해서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소돔을 멸망시키지 마소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의에 대해서 막 토론하고 열띤 주장을 펼쳤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죄악이 가득한 소돔을 중보하는 자였습니다. 믿음의 높은 차원에 진입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아요. 완전히 믿음이 바닥을 쳐요. 이게 매우 위험한 행동이죠.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또 깨질 뻔한 위기에 처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자, 우리는 이 본문을 아브라함에게 닥친 어떤 신앙적 위험 또는 실수 정도의 표면적 교훈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복음적인 메시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지금 위기에 처한 누구요? 사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언급하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일 위험한 건 누구예요? 사라예요. 사라는 절대 다른 남자에게 가면 안 돼요. 성경은 사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상징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네, 여러분들이 또 잊어먹으셨을까봐 제가 준비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신약 성경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지금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6절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사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복음적으로 지금 다시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만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구약 성경을 복음적으로 뭐 하고 있다고요? 다시 재해석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봐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자, 두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그리고 여종은 하갈,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사라죠. 자, 육체를 말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이에요.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사라. 그 다음에 그 약속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이야기하죠. 옛 언약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내산을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가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상징하고요. 예루살렘은 뭐예요?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본거지. 그렇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그 율법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정의에 의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다. 너희들은 믿음이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내세우는 율법주의자들의 아주 집합소가 된 곳이 어디다? 예루살렘이 되었다. 변질되었다 이 말인 거죠. 새 언약은요. 복음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뭘 말해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율법을 상징하고요. 사라는 복음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제 기억나십니까? 사라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라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비멜렉이요. 지금 사라를 데려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교회가 무너질 뻔하고 교회가 지금 더럽혀질 뻔하고 있다, 지금. 교회가 지금 파괴되는 일보 직전에 처해 있다, 이 뜻인 거예요. 그 교회를 무엇이 무너뜨려요? 율법주의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지금 무엇을 상징하는 자예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죠. 자신의 생각으로 지금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결정에 의해 사라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게 전형적인 뭐예요? 율법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 한 거죠.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자신의 왕국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제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가 나의 이제 진짜 친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아브라함도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아브라함도 이 율법주의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지금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놓고 심지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그 애굽 바로 왕이 자신의 아내를 건드리려고 할 때 동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막으셔서 이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던 그 사건을 본인이 그거를 경험했으면서 그거를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얼감해요. 끊임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놓고서도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겨놓고서도 자신이 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많은 재산을 얻게 하셨는데 지켜야 할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 자신의 옳음, 자신의 힘과 방식으로 자신의 재산과 가정을 지키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은밀하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는요 결국엔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되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이 복음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옳다고 자꾸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 안에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곳곳에 많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외치지만 율법적인 것들에 매여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복음이 위기에 처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산산조각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절 볼까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데려간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야. 너 그것 때문에 죽을 거야. 그러자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죠? 4절 5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여러분 4절을 잘 보세요. 지금 하반절을. 자, 그가 나에게 이르는데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비멜렉이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고 사라도 아브라함을 저의 오빠입니다 라고 아비멜렉이 얘기한 거예요. 사라도.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뭐예요? 둘 다 손절. 둘 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둘 다 정신 못 차려요. 자,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아비멜렉의 호소.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해요? 4절 하반절에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의로운 사람도 죽이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볼 때는 자기 잘못한 게 없거든. 아비멜렉은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요, 결백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틀린 말은 아니죠, 사실. 그런데 속인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한 것이지 있는 그대로 믿고 데려왔을 뿐인데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비멜렉은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만 자신의 죄 없음과 의로움의 기준도 세상의 도덕과 윤리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지만 그 자신의 잘못 없음에 대한 판단 기준이 뭐예요? 나는 잘못 없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살아가는 가치 판단 기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에 의한 기준이에요? 아니면 자기에 의한 기준이에요? 자기에 의한 기준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까지 그랬지만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은요, 남자들은 거의 다 뭐가 있었어요? 첩이 있었어요. 첩. 그 당시에 세계에서는 첩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첩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자, 도덕과 윤리는요, 시대마다 또 민족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로움의 기준을 삼는다면 통일이 돼요, 안 돼요? 통일이 되지 않아요. 다 달라요. 나라마다 달라요. 일부 다처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와는 지극히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지금 아비멜렉의 죄인 거예요. 잘못인 거예요. 즉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다는 말인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 공로주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을 가지고 인정받으려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있는 거예요.
나의 공로, 우리의 공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는 그런 뭐 헌금생활, 헌신, 봉사 여러 가지 사역들은요 나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것으로 뭔가 좀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욕구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로 죽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는 이것들로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 또 얻으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좀 이렇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요 여러분 이방 종교와 같은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조차 우리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과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있는 이 아비멜렉을 죽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적 공로가 드러난 아비멜렉을 죽이시려고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율법으로 무엇을 해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율법적인 의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타당하게 합당하게 여기려고 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것으로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복음을 무너뜨리려 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크다는 거예요. 아비멜렉 때문에 교회가 끝장날 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더럽혀질 뻔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사라에게 심겨져야 하는데 율법으로 상징되어지는 아비멜렉의 씨앗이 누구에게 뿌려질 뻔했어요? 사라에게 뿌려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저히 이것을 가만두고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가 율법화되는 것을 싫어하세요. 율법주의자들이 모여지는 것을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시멘트 벽과 같은 이 인간들아. 그 율법주의에 쩌든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자유함입니다.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라를 뭐라고 합니까? 자유 있는 여자라고 하잖아요. 교회는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곳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구를 칭찬하게 돼 있어요? 누구를 드러내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면 누구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 얘기만 나와야 돼요.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유 이번에 뭐 내가 뭐 계약이 잘 됐어, 이번에 뭐 아유 뭐 잘 벌었어, 올해 연봉이 좀 올랐어, 아 뭐 그런 대화한다고 죄짓는 건 아니지만 진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교회 공동체 중심에는 오직 뭐요? 예수님 얘기하기도 바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학교에 지금은 이제 그 복음학교에서 이제 물러나셨지만 김용희 선교사님 아세요? 김용희 선교사님 들어보셨어요? 복음학교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하루 종일 같이 있었던 분의 얘기를 이제 전에 들으니까 그 선교사님이요 하루 종일 예수님 얘기를 해요. 대단한 분이에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옆에서 대화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려고 하면 그 선교사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 얘기. 대화가 딴 데로 가려고 그러면 다시 예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복음의 은혜, 나에게 베푸신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 자유함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고백들이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다. 그런데 율법은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한다? 공격하고 율법주의 안에 가두려 한다는 거예요. 형식에 자꾸 가두려 해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또 정죄해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공로를 뭐하게 돼요?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드러내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좀 뭐 한 것이 있어야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떳떳한 것 같거든요. 내가 좀 신앙적으로 올라선 것 같거든요. 그런 느낌과 기분을 사람은 느끼려 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이것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부추겨요. 네가 했잖아, 네가 했잖아,
너 없으면 안 돼. 네가 필요해. 율법주의의 씨앗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뿌린단 말입니다. 네가 드러나야지. 네가 돋보여야지. 너의 힘이 필요해. 너만 할 수 있어. 이런 씨앗을 교회 공동체, 우리 마음에 뿌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무엇을 뿌리고 거두어야 됩니까?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무엇을 뿌리고 거두는 곳이에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곳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뿌리고 낳고 기르는 사역이 교회의 사명 중에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영혼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불렀던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요, 율법적인 교회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왜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낳고 기르는 교회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율법주의적인 교회로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자리를 잡으면요, 그때부터는 교회가 이제 자기들만의 커뮤니티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들만의 공동체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새로 들어와도 적응하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교회의 특징들은요, 자기들만의 법칙이 강하게 뿌리내려요. 그 교회만의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그 전통이 더 중요시한 거예요. 복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교회가 만든 전통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통과 문화로, 명목으로 끼리끼리라는 문화가 잘 형성되어서 영혼들보다는, 새로운 영혼들보다는 자기들의 모임과 그 모임의 유지와 관계에만 관심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전통이 강력한 교회들을 보면 장로님들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교회의 절대 권력자들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뭐 장로님들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많죠. 여러분 보세요. 아마도 굉장히 오래된 교회들 보면 이런 모습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진짜 막 60년, 70년, 100년 넘은 교회들 보면 다 이런 모습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씨앗이 계속해서 심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다운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비전이 있어요. 뭐냐면 반드시 때가 되면 좋겠는데 분립개척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저희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목회의 비전은 분립개척이에요. 자꾸 쪼개는 거예요. 세포 분열하듯이 자꾸 쪼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경험하고 또 쪼개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고립되지 않는 거예요. 물이 고여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심겨지고 자라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제가 창세기부터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말씀을 해석하는 이유는 성경이 처음부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하기 때문인 거죠. 자, 6절과 7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도 지금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만 죄를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의 당사자, 교회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사라도 죄를 지은 거예요. 무슨 죄예요? 영적 간음을 범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왕을 바라보면서 세상 방법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교회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율법의 씨앗을 받으려 했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야 이제 좀 편해질 수 있겠구나, 넉넉하게 살 수 있겠구나, 위협 없이 이다라고 화친해서 지내면 그래도 침략에 대한 걱정은 없겠구나,
그러한 사탄의 교묘한 속임에 교회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탄은 복음의 자유함이 있는 교회를 끊임없이 율법적 교회로 만들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도구가 무엇이에요? 바로 자기 공로예요. 자기 공로. 자신의 의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는 사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마음, 이런 것들 말이죠.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그때 제가 이제 학생회장을 했었어요. 성길대학교 신학부 4학년 때.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장을 할 때 어떤 행사를 했었냐면, 하루 채플이 있는 그날 하루를 우리 신학생들이 그날 하루를 금식을 하자. 금식을 해서 밥을 사 먹을 그 돈을 가지고 뭐 한다? 이제 헌금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학우, 등록금이 없는 어려운 학우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내는 날을 가지고 예배를 집회를 하자. 그래서 그때 강사를 누구를 불렀냐면 유기서 목사님을 불렀어요. 연락을 해서. 근데 그 유기서 목사님이, 제가 그때 유기서 목사님께, 목사님, 신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날 말씀에 유기서 목사님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설교를 하면은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이 이제 뭐라고 해요?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유기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겉으로는 아유,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죠. 아유, 아닙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조금 더, 좀만 더. 이렇게 자기를 더 칭찬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다. 그런 죄가 있었다를 고백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자리 잡는 자기 공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여러분, 그것이 율법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더욱 빛이 난다는 거죠. 언약을 깨트릴 뻔한 큰 실수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죄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가교 역할을 하는 자죠. 자,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고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요,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아비멜렉은 살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아비멜렉이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해주지 않으면 아비멜렉은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목숨이 사냐 마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의 백성, 나의 자녀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켜가시고 살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어떻게든 믿음의 세계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지금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바로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만 아비멜렉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길 바라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구원자 되십니다. 한국에요 예수가 30 몇 명이래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드러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신앙생활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발동되는 나의 공로, 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지자다. 저와 여러분 내세울 것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주세요? 선지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완전히 꼬꾸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선지자라, 우리를 세상과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로 이어줄 수 있는 그 역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중보기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